감사의 주님 드립니다. 오늘 믿음 찬양팀 찬양 그 가사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혼자나 다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가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굳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안락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옥봉산에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안락중앙교회가 하나님 선대 문사로 강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강하시고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더욱더 말씀의 영권을 가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굳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하나님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경영체험을 소재로 한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알죠? 진짜 사나이. 혹시 많이들 보셨습니까? 저도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TV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샘 휴닝턴이라는 호주 출신이니까 아주 뚱뚱하다는 말은 정말 죄송합니다. 통통하고 네. 뚱뚱하다는 말은 정말 통통하신 분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 네, 통통하고 거기에 보면 또 유명 연예인들도 나오는데 아이돌도 나오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보니까 경영시간을 또 하고 아이돌들도 이제 앞으로 군대를 또 가야 되는데 이 애들도 나와서 실제로 군에서 하는 그 훈련을 체험합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저는 군대에 제가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훈이처럼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공병대에 지원을 갔다가 특별 진단을 거기서 이제 하고 다시 가서 엑스레이 찍어와서 검사하고 거기 판정이 5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5급 국민적 판정입니다. 어떤 우리 친구 목사님들 자기도 신이 안 되더라. 군대 안 갔다 오면 신이 안 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가 끝나면은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합창하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진짜 사나이 아니다. 여기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진짜 사나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래, 아빠는 군대 안 갔다 왔어. 그래서 진짜 사나이 아니다. 하지만 아빠는 하나님의 군대 입대에서 장교로 복역 중에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틀리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애들 보고
묻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본문 41절을 보시면 우리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41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12장 읽었죠.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열국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저도 이 말씀을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는 그때마다 뭐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번 주 내내 또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평소에도 정말 궁금했고 하나님 왜 여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 향해서 하나님 군대라고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출애굽할 때 당시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몇 명입니까? 60만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60만. 근데 이 60만 숫자가 뭐였다고 해서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군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군대라고 부르지 못하는지.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보면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말과 함께 뭐라고 하세요? 내 군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가볍게. 자, 어떤 분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보면, 자, 그리고 야곱이 그래서 천사들인 것을 알아보고 그 천사들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육군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을 지키는 군대를 공군, 바다를 지키는 군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세계에서 하늘을 지키는 군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격으로 싸울세 전쟁을 했어요. 하늘의 군대, 그 하늘을 지키는 군대가 수천 수만의 그 쓸 수 없는 그 천사들의 무리라고 한다면 이 땅을 지키는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 바로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내 군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처음 가졌던 의문을 해결해야 돼요. 애굽에 종살이한 지 430년 만에 이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궁금한 건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군대라고 부르기에는 어딘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물론 숫자는 군대를 이루고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히브리 노예들, 아니면 오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다 해방된 노예들, 아직 조직되지도 않고 훈련되지도 않은 오합시절, 많은 전쟁에 투입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전백패하는 것은 그걸 보는 뻔한 거예요.
우리 이성도만. 그는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몸과 영혼이 사실상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배운 기술이라고는 전쟁터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 전투하는 기술이 아닌 애국의, 여러분 람세스가 건축한 이세가 건축한 건축물 좀 보면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카르낙 신전 같은 경우 기둥이 하나가 21m다. 21m. 그리고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이제 재단해야 되는 돌을 가지고 끌어쓰는데 돌 무게만 2만 5천 톤. 이 고된 노동에, 고된 노력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히브리 자손들이 학대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걸 위해서 벽돌 붓는 거에 기술이 나와요. 집 짓고 돌기둥 세운 데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필요한 기술이라고는 배운 게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군대, 곧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로 모집했고 훈련시켜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군대로서 완전히 이제 완성된 군대, 그런 군대가 아니라 이제부터 전열을 준비하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전열보다 더 강도 높은 진짜 군대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8장 1절, 9장 1절, 그 외에도 우리가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나를 숨길 것이다. 결기를 시킬 것이다. 자, 섬긴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신앙하기 위함이라는, 다른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예배를 방해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신앙할 수 있기 위해서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여호와 외에는 혼합 종교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편안하게 무심하게 움직여서 도착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그게 아니라 전쟁을 치를 수없더라도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 끊으리. 자,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에게 은약을 주시고, 애굽의 노예에서 개방시켜서 430년 동안 이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정착해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해야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무게가 있는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정착한 지 430년이 다 차설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자, 이거는 430년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성경은 뭐냐면 이것을 충만하다. 이 70년을, 히브리어 성경을 70년으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했는데 이걸 충만하다. 성경이 충만하다. 이 충만한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가득 차다, 넘치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나온 자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누구를 위해 싸우지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워요. 대한민국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죠. 일본은 자국의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를 위해 싸우느냐?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 나라,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듯 이 세상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는 같을까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첫째로, 이 세상 군대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땅에 사는 인간들입니다. 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우다 보면, 전쟁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리고, 또 어디가 부러지고, 다리가 절단되고, 반신불수가 되고, 끝내는 총알에 맞아 아니면 화펜에 맞아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이라고 보내는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뭐냐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자, 우리의 싸움은, 전쟁은 그 대상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며 마귀의 초점을 받는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 마귀가 사람을 주관합니다. 어둠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하고 다른 자처럼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가 있고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교회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행배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입니다. 군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조종을 받아서 통치하는 이 권세들과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전면전을 씁니다. 전면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 사실 제가 이 본문 말씀 제목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본문을 쓰고 나서 제목을 쓰고 나중에 이 본문을 작성하고 나서 해서 하나님 군대입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전쟁, 성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가 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가 보다. 또 하나님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모세가 보면 이거였습니다. 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고대 운동의 상황은 어땠느냐? 제가 대학원에서 고대 운동학과 관련해서 배울 때에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김진석 교수님이십니다.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식 목사님이십니다. 시카고 대학 가면 아주 유명한 고대 운동하고 드라시 하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에서 수메리어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예를 들면
그게 스메르 만신전의 어떤 신이 양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뭡니까? 이제 공상이나 중간 하늘들, 상공, 지면 어떤 지혜의 그 육층과 각 능력을 지배하는 자연 신들로 구성되는 이 뭡니까? 지하수 단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모세가 창세기 1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당시에 고대 운동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늘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바다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사람을 지으신 분이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섬기고 신앙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2장 5절 7절에 보면, 안개가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다 그랬잖아요. 비도, 인간도, 초목도, 농작물도 모두, 이방 신들이 그렇게, 거짓 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바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마치 뭐가 하냐면, 다곤 신전에 모셔졌던 우상의 목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되게 되니까, 그 다곤의 목이 절단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말씀들이, 이 우상의 목이 날아가듯이 모세가 고대 운동의 그 바알을 했던 거짓 신들의 목을 하나하나 쳐내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라.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아시죠? 여러분 한번 들었을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이제 애굽의 신들을 향해서 그런 심판하는 거라고 아마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믿고 있던 거짓 신들을 심판하고 그 거짓 신들을 믿고 숭배하는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참신다. 바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무감제한 거예요. 무감제한 누구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태양신다. 태양신다.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전쟁은 이미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치열한 영적 전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전에 한 훈련은 준비에 불과하고 몸풀기에 불과하고 출애굽 부를 때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이 곧 있을 가나안 전쟁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가나안은 강도 높은 특수훈련을 받지 않고는 들어가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유황불로 멸망을 받은 소돔 고모라보다도 제약에서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는 것이다. 가나안에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신제사가 승용을 했어요. 바알 정도는 성적 어떤 미와 타락과 연관되어 있고 인신제사가 연관되어 있는데, 인신제사가 어떤 거냐면 그런 네바노가 스페인 고고학자들이 페니키아 남쪽에서 이제 불탄 무화과의 뼈를 항아리 100개를 발견했대요. 항아리 100개. 그 안에 뭐가 있었냐? 바로 불탄 무화과의 뼈예요. 이게 뭐가 가리겠냐면,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중에 보면 몰렉이라는 성경에 몰렉이 나옵니다. 몰렉의 우상은 어떻게 되냐면 소리의 머리에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두 손을 딱 펴고 있어요. 그리고 진입하여 서 있거나 단상에 들어간 것도 있었는데, 그 몸은 뭐냐면 안에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그런데 재단에 이제 마실 때 그 속에다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그 몸체가 뜨겁게 나는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사장이 어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팔아가지고 우상의 두 손 위에 놓고 태워 불태워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 부생을 들리지 않기 위해서 막 북을 울린다고 합니다. 이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약 900년간 선지자들이 경고해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레위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하게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뿐만 아니라
바알신을 위해서 성적 유의를 한 성적을 바라는 소돔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것이고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온갖 가증이 열린 것들이 이 가나안이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둘째로 이 세상 군대는 전투에서 생존하는 훈련을 하고 적을 죽이는 훈련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배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나이 보셨잖아요. 무력 훈련도 하고 사생방 훈련도 합니다. 또 요즘 같이 문제가 되는 훈련이 있는데, 적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에 대비해서 포로 훈련도 하고 최신식 무력이라는 기술도 됩니다. 육탄전이 벌어졌을 때는 공격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총을 쏘고 배포를 쏘는 기술을 배웁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목숨을 유명하는 것도 배우고, 쥐나 뱀을 잡아서 먹는 생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혹시 특수부대 다니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특수부대는 이런 훈련을 받는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훈련은 어떻게 훈련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사는 자기의 훈련을 훈련시키느냐? 그래서 무엇을 도구로 쓰시느냐?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한 수레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 그 전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나 요셉도 죽고,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힘든 노동을 당합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게다가 그 왕은 유아를 대량으로 학살하는 정책까지 하죠. 자, 그러나 이때까지도 그들을 가리켜서 내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진 않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왕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오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립니다. 여기 본문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7장 4절을 비교해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테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냐? 훈련받은 게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이 보낸 노동에서 애고방 바로의 학대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단받고 환난받고 시련받는 가운데서 그 강도가 여기는 얘기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뭐가 남느냐면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모든 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다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죠. 마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천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피할 바이시고 요새라는 거예요. 누가 구해겠어요? 아이방이 구해겠어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시면 이 영원히 모해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구해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40절 42절에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류한 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아멘.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여기에 베드로 당시에 이 불시험을 보였어요. 핍박, 박해일, 네로 같은 경우에는 미친 사람이죠. 로마의 시를 밤에 돌 막기 위해서
이 사람 머리를 정수를 쏘아가지고 거기다가 초와 같은 걸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붙일 때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거센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복 있는 자보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지만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된다. 아직 여호와의 전쟁에 그 거룩한 때름에 승전에 나갈 준비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전에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열을 갖추고 이제부터 단계로 나아갑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출애굽대는 무엇이 기다렸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이방 종교와 혼합 종교가 있는 세상으로 나가려면 인신대사와 성적 규율과 계약을 통한 가나안 성적 문화에서 동화되지 않고 습기지 않으려면 여호와 신앙만을 지켜 살려면 광야에서의 가정은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레미야서 2장 문제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무더기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사막입니다. 그럼 사막을 혹시 여행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사막을 여행하면 마치 우리가 왜 해운대 백사장에 오래 있잖아요. 푹푹 빠지는 거예요. 예, 행진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60만 여자와 아이 다 합하면 몇 명이 되겠어요? 그 숫자가 이게 행진을 하는데 푹푹 빠지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기 힘들어요.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살지 않아요. 자, 그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고동을 하는 것은 지금 훈련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도움을 구할 사람도 살게 하는 여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어디 물좀 먹을 때 있고 어디 양식 좀 구할 때 있고 어디 좀 잘 때 있고 사람한테 의지할 때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거기는 있는 거예요. 상당히 강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몰아붙이겠어요? 우리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 동안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과거에 그렇게 저번에도 그렇게 엉뚱한 시련을 견뎌냈고 환난을 당했는데 또 이렇게 무슨 파란 나이가 환난을 주시고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한다면 아직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전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전에 받은 훈련, 내가 겪은 시련, 내가 겪은 연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명훈련이라면 지금 받고 있는 훈련, 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강도 높은 특수부대가 받는 그 훈련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강한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고 아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거 일반 모임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배하는 거. 그러나 예배만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군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민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자손 삼아주시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냈냐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그 약속만 믿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밤새도록 보고 갑니다. 어이 하면서 끌끌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젊은 모세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가지고 하면서 원망하고 나중에 급기야 모세가 위협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여기서 끝이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거룩한 전쟁에 들어와서 싸우는 군사로서 자기를 이겼다. 자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솥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해중이 주여 죽게 하는구나. 이 장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 직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목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지금 누구라는 걸 믿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31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합평하였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두면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민수기 14장 1절에 온 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행복하였다. 아멘. 뭐가 그러냐면요. 혹시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하냐고.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시라고. 죽는 게 낫지. 이게 사는 거냐고.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으면 지옥 가지 않냐고. 이렇게 인도하려면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지금까지 살려주셨냐면 왜 데려가시냐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시냐고. 울부짖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 현재의 우리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없다는 사람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군대는 상관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상관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군대에서 강제로 내보내지 않아요.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달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기회를 줍니다. 몇 번씩 기회를 줍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의 한 사람으로서는 자기입니다. 왜? 영적 전쟁. 치유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전하시겠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 세상 군대는 전쟁하는 목적이 예를 들면 북한군과 한국군이 전쟁에 나서 싸운다면 총 쏘고 대포 쏘고 그 목적이 뭡니까? 각각 북한군의 생명, 북한군의 주요 기지의 파괴, 우리나라 같은 북한을 다시 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로 이제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되는 겁니다. 북한은 뭡니까? 남침으로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주요 국가기관의 장애 암살, 테러, 주요 기관 파괴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리품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군대의 최종 목적입니까? 알아하신다면 여호와의 영광이다.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니 내가 그 앞에 온 군대로 말며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천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신약성경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노래를 뭘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의 바라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아멘. 모든 무릎,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많은 이 시간에 선교사들도 영적 전투에서 싸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우중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빼앗아버리고 다투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합니다. 술과 마약과 성적 쾌락을 통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쾌락을 사랑하게 하고 믿는 자들도 목회자들도 다 타락시키려고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귀와의 싸움, 어둠의 자식들과의 이 주관자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 돌받은 이스라엘 군대는 신식무기로 자신을 무장하지만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에 마귀의 관계를 는 계획하게 하여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삐라 우리의 호신행을 붙이라 행안의 복음의 심장고 신을 치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종합하면 무슨 말이냐? 전신갑주가 뭐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되어 있고 들어올 게 없어요. 빈틈이 없습니다. 마귀로 손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예수님도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오직 그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럼 우리가 말씀 믿고 듣고 따지만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걸 끝내요. 마귀가 무서운 것 중에 찬송도 무서워하고 말씀도 무서워하지만 더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 이게 덮습니다. 덮어놓고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열어놨습니다. 보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살고 내가 이 말씀으로 지키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홍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조금 무슨 스게와의 일과 같다 하잖아요. 스게와의 일과 같다. 사도행전에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로 이름으로 빙자하니 이 겨울마다 끝나가라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제압을 안 했어요. 오히려 벗어몸으로 도망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공부하는 자들이 정말 갖춰야 될 때 한마디만 더 한다면 승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거기에 권능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거룩하신 분이 있습니까?
거룩하지. 내가 그렇다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에요. 이걸 너무 웃기고 이걸 너무 싫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평안의 복음을 신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사는 거예요. 영적 교육. 그러니까 더 많이 사단의 이 지뢰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묶게 하고 그 앞에 경계를. 그래서 정도는 뭐냐? 옳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천국에서 제일 큰 자는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순교다. 목사도 제가 목사지만 그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의 복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문제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못났는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시련을, 왜 하나님 예수 안 믿고 살만 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듣지 않으시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온갖 죄를 짓고 말로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못 취하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나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더 거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장하고 그렇게 해서 말을 틈을 타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주보는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박영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양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오직 거룩함과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택하신 백성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비에 우리 안락중앙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녹음 껐어? 네? 녹음 껐어요? 안 껐자?